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종교성으로 나름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열심과 열정.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와 또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 제자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우리는 종교성,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세상이 지금까지 이러한 판단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교회 여러분, 성도가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닷사람입니다. 바닷사람. 물과 고기 잡는 것이라면 프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 나름대로 경험과 재능을 갖고 애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라고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프로입니다.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또 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이 프로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던지는 거, 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도. 지금 이 바닷가에서는 베드로가 자기 생존을 위해 나가서 지금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생존의 문제까지도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지금 해가 뜨려고 하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손에. 주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도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승천하시기 전, 하늘에 오르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 나타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실 거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무슨 훈련? 딱 한 가지 훈련을 하고 계세요. 순종. 또 다른 말로 하면 겸손.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겸손 그 자체세요. 자체. 그의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안식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울 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 안식을 얻으리라. 안식은 바로 천국 백성이 누리는 하늘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몸으로 세 번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점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케 하여 주시고 늘 어느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